네, 요즘에 말세지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여러 종교학자들이 지금의 시점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악함이 거의 정점을 찍을 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우리의 기후나 이런 것을 봐도 기후의 위기와 또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지구 전역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전쟁과 또 국제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요. 핵무기도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적인 전쟁 시대가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 드론으로 이렇게 폭격하고 폭파시키고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미디어가 발달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면 종말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성경이 예언한 종말이 거의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나는 오늘만 잘 살면 돼, 나 혼자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끝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날이 올 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겠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논쟁을 했었죠. 그 논쟁 끝에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떠나갔지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나오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저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지금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예루살렘 멸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훌륭한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하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지요. 3차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은 성전에 해가 비추면은 눈이 부셔서 정면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을 만큼, 그때의 성전이 막 금이나 대리석으로 이렇게 잘 장식을 해가지고 성전이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하고 이렇게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성전 건물적인 것뿐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새로운 참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어떤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뭐 성경 공부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흥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도 훌륭하고 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막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는 이유로 나는 믿음도 좋다고 착각할 수 있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신앙의 중심을 세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24장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설교,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할 때 2000년 전 초림할 때 벌써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종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종말, 끝이 난다고 하죠. 그때가 진정한 종말이라고 하죠.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은 이제 시작됐지만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들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맞이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앞으로 이어질 본문은 그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5장까지.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적용되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그 깨달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언제 올까요? 네,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지 가장 궁금해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종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 중에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시간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종말의 시간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이 점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많은 이단들의 속임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이 10월 26일인데 종말이 11월 26일 한 달 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다른 세계에서 어떤 삶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 날짜를 알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일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내 남아있는 생을 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좀 있으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내가 중간고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공부 열심히 안 하겠지요. 또 그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저축했던 돈 그거 다 놓고 가야 될 텐데 뭐하러 저축해. 어떤 미래를 꿈꾼다거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오늘이 끝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나의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일에만 힘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겠지요. 아마 그리스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을 꿈꾸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성숙한 사람들은 그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좀 성숙한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그 종말이라는 틈을 노리고 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현실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지구가 멸망하는데 가정이 무슨 소용이고 또 자녀가 무슨 소용이고 미래나 재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틈새에 그 불안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현실을 외면하게 해서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버리고 우리 마지막 날 휴고하려면 믿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벌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고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종말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중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라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미혹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혹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마지막은 이런 거짓된 구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때 이것이 바로 저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작이라는 뜻이고 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런 세속적인 어떤 번영, 발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만들고 또 인간 중심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진짜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만큼 내가 속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뭐 이만이나 정명석 같은 그런 이단들 따르지는 않지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중심은 둘째,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기에 복음의 사명을 지속하라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6절에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리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쟁과 관련된 고난과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아직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지만 우리 이 세대들은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 무서운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여자 이런 약자들은 그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징조는 종말은 아니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 지금 뭐 기근, 지진 너무나 많은 홍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거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저 동남아 저쪽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전쟁이 지금 요번에 3군데 일어났다가 이제 종식되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는 거 또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또 그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도 일어납니다. 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 이런 막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일어나지만 또 인공재해가 일어나서 뭐 세상이 대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징조도 종말은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재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해산의 진통을 묘사할 때 쓰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하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그 고통이 해산할 때 겪는 고통만큼 참을 수 없이 심각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고 그 고통을 우리가 견딜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이 해산의 고통을 잘 견디고 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것처럼 이 종말의 아픔도 그 괴로움은 참을 수 없이 많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참고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을 우리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 산고의 고통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견뎌내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 세상이 흔들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말에 당하는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진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고통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종말이 올지어라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중심 세 번째, 인내의 믿음을 훈련하라입니다. 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핍박 중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예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어떻게 했나요?
거의 모든 독일인들이 이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하는 것이 생기고 또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적과 이사를 행하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세주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본인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세계 모든 곳곳에 한 번에 나타난다고 그러지 뭐 이적과 기사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은 무수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오직 메시아라고 이어져 오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에 예수님이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메시아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분별력이 없다면은 거짓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법이 무성한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그 성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나의 욕망으로 인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성도들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만을 쫓다가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끝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구원을 얻으리라 이 헬라어 소레세타이는 위험이나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원의 끝은 모든 박해로부터 끝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도 끝이 나고 서로 배반하는 것도 끝, 모든 불법으로부터의 끝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끝이 언제 올까요? 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000몇 년도에 끝날 거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그날이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그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에 그때의 종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복음이 들어가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바울은 그때 당시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다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지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가 자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지 않으셨지만 그때가 거의 임박해서 이제 올 때가 됐지요. 과연 이 악한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오기는 올까 하고 우리가 이제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의 때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동안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즘 미디어의 발달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 그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도 어떤 채널이나 이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멀지 않은 때에 조만간 종말이 올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잘 준비된 5처녀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공중권세자는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도 착하게 좀 사는 편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열심히 사는 것이 나는 죄 짓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권세자는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바쁘게만 살다 보면은 열심히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저절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나의 어떤 유익을 하지 않고 나는 나름 건전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실한 사람도 위의 것만을 보고 삶은 삶이 아니라면은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 속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항상 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쫓는 사람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훈련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말씀, 기도, 묵상 그리고 그 봉사까지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매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만 말씀과 기도에서 예배에서 멀어져도 우리는 금방 하나님과 떠난 방학을 하게 됩니다. 이 방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방학을 했다. 그러면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만 방학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매 순간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네. 네. 혹시나 이 믿음의 방학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그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를 잘 해야 하죠. 은혜의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매일 깨어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구원의 끝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구절은 단순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믿음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식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에 그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은 이런 사람은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셔야 가능하지요. 그분이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라는 이러한 이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중심은 첫째, 믿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둘째, 종말의 때일수록 복음은 더 절실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인내의 믿음을